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갔다 왔어요. 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계속 코로나가 갑자기 또 감염자가 높아지게 되면서 내일부터는 6시 이후로는 2인 모임도 금지될 정도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왔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교회를 갔냐면 아무래도 주일 설교를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설교하신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느끼고 하려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드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 인원만 교회에 참석하고 이제 저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준비하게 된 거죠. 텅 빈 예배당에 이제 담임 목사님 홀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참 여러모로 힘들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정서적인 피로감도 분명히 있고 또 예배에 드리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데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도 좀 다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연애 초반에 느낄 수 있는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굉장히 신뢰감이 두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뭐랄까요? 힘들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문장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에는 일체의 어떤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제 마음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했냐면 더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의 이면에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내재되어 있다라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기준을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저를 보는 거겠죠. 아마 그분은 제가 좀 미지뜨끈하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신앙이 식은, 사랑이 식은 모습으로 판단되어서 그런진 몰라도 저한테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거와 좀 비슷한 예로 저한테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를 좀 나약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를 항상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마땅한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진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라본 어떤 시각,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모습을 비추면 뭔가 저 사람이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들. 사람도 연인들이 처음 사랑했을 때의 모습과 점점점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랑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연애 초반에 느껴지는 그런 불같은 사랑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열정과 열희, 어떤 불같은 모습들이 점점점 식더라도 그거와 반대되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요동치진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되게 파트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커지는 것, 이것 또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을 때 오는 그런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에너지가 있지만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런 감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런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찰을 많이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과거와 같은 불같은 감정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한다거나 또 믿음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과거와는 달리 사랑하는 방법에서의 어떤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과거보다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외동으로 자라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엄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얻었던, 제가 원했던 것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외동집은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달라 그러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 더 사줄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런 법이 없으셨어요. 그런 습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뭔가 바지끄댕이를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뭐 소위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뭔가 얻어내는 뭐 그런 기도에는 저는 사실 재주가 없어요. 특히 저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 어려움과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루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좋은 응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한테 좀 많이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면서 감정적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소들은 저희 첫째 딸 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바뀌긴 한 건데, 이렇게 좀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뭐 장애를 가졌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든 가정 형편이 어렵든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괜시리 그냥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저 아이들한테.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에게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저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좀 때를 부리면서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저 자신한테 좀 그렇게 때를 부리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방식, 제가 기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너는 틀렸어, 용수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나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 관계에서 느끼는 마음은 그래도 평안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어떤 깊이나 넓이가 이해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에는 굉장히 좀 인색하고, 좀 기도에는 지지부진하게 열정적이지 못하지만, 정말 나와 인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는 거, 내가 신앙이 있구나, 아직도 내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또 저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타인에 대해서 그런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진 않았나. 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보여준 어떤 시선, 눈빛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정죄받고 판단받는 느낌을 받진 않았는지,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참 사역자로서 조심해야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대화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건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나름의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 또 되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과 시선, 그런 말들에 너무 또 마음 쓰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말과 시선, 판단, 정죄에 대해 조금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경험되어지면 또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평안한 시간들 보내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샬롬.